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서에서 무슨 일이,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꺾을 수 있고 하나님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전능하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의 흔적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이 악의 문제 하나만 놓고 봐서도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교회 밖 사람들이 하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좀 선하시긴 한데 능력이 많으시는 건 알겠는데 왜 안 막아주시지? 이런 섭섭함, 안타까움,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금요 기도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노래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7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시 가운데 이제 문제 제기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3절에 악인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좀 문제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죽을 때도 막 고통스럽게 죽으면 좋겠는데 악인인데 그냥 너무 산뜻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 보면 고난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고난도 없고, 악인이 1억 벌라 그러면 악인은 2억 벌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은 얼마나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 듣기 싫은 말은 다 해요. 그런데도 12절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막 불어나요. 아삽이 보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시를 쓰는 아삽 자신은 어떠했는가? 마음과 손이 깨끗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며칠마다 징벌을 받았다고요? 아침마다 매일 징벌을 받는 거.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칠 게 그렇게 많으신지 그냥 징벌을 그렇게 받아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심한 고민을 하고 고통을 앓고 있다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하나님 성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고민스러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까?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어제가 있고 지금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악인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소에서는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을 날을 바라보고 확실히 받을 것을 믿고, 지금까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긴 시간 속에서 뒷부분에서 해결을 하신다. 이것을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성소에서 굳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긴 시간 속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시간 속에서. 그런데 짧은 시간 속에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죠. 어떤 분이 도자기를 사는데 인사동을 몇 번이나 가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좋은데 사놓고 후회할 수 있고, 진품이 아닌 걸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번을 나가는 걸 딱 계획을 잡고 여러 번 도자기를 만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 사는 거 하고, 가서 그냥 덜컥 사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선한 사람이 힘겹고 고생하는 모양이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 같아도 최종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 볼 때 어떨 때는 12대 1이에요. 이제 다 이겼어요. 이제 7회 말한대요. 텔레비 껐어요. 12대 1이니까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딱 껐는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막 9회 말에 뒤집어 가지고요 13대 12로 졌대.
내가 안 보는 그 사이에 막 엄청난 점수를 내고, 축구도 3대 0으로 지는 것이 속상해가지고 딱 텔레비 껐는데 나중에 보니까 4대 3으로 이겼단 말이죠. 한 15분, 20분 사이에 4골이 들어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3대 0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전반전, 후반전 90분이 다 지난 다음에 4대 3으로 이긴 거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거 이긴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겼다 하면 기가 막히게 이겼다, 역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시인이 의심한 게 맞지만, 최종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의문을 자꾸 표현하고 성소 밖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면, 그걸 얘기를 나누면 그 얘기를 듣고 거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나는 그거 진작 알았는데 이제 알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성소 밖에는 많은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멀리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을 받을 때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소 안에서 판단하시고, 성소 안에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성소 밖에 있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판단하는데 세상 지식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지만, 성소에서 얻게 된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일과 마지막 날이 더 중요하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22절 말씀에 잠시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렸던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매무지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모든 영역에서 부패했고,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못을 자주 범하는 한계 많은 존재죠. 우리 자신을 잘 보면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저는 제 한계를 어디서 깨닫냐면 주차장에서 깨닫죠. 지하 2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에 갖다 놓고, 지하 1층에 가면 2층에 가 있고, 이상하게 제가 자동차를 주차하면 누가 차를 옮겨놔요. 그래서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찾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지, 생각이 잘 안 나지. 그런데 제가 언제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냐면 시동이 걸릴 때, 시동 딱 클 때, 뭐 사람이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런데 나도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아직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쫙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던 것을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성소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빗나감, 우리의 잘못됨, 이 성소에 와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 시인의 과격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성소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공간이고, 동시에 우리의 작음을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예, 성소에 와서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걸 배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작고 초라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돼. 바리새인처럼 뭐 정확하게 얼마를 드리고 뭐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뭐 그렇게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은 진정으로 성소에 들어간 모습이 아니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금을 성소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럼 그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가 예배당 안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죠. 성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죠.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죠. 수술 받기 전에 막 하나님 막 전적으로 찾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예요. 안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프면 찾죠. 힘들면 찾고 불가능하면 찾고 어려우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2절에 유대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이 그 광야를 성소라고 표현하죠. 이 광야가 성소라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함부로 성소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붕도 없는 저 하늘을 지붕 삼은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광야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가 성소가 되는지 아세요? 물고기 뱃속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소로 나가는 느낌을 갖는 그 생생한 기록을 요나서 2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치우쳐져 있음과 아직도 하나님 기준에서 멀리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 아삽은 가장 밑바닥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을 짐승이다, 우매무지한 짐승이다. 이런 짐승이라는 표현은 시편 49편에도 나오는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자 솔로몬이 사람들이 한계를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인생과 짐승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같지 않는가? 전도서 3장에 인생이 당할 일을 짐승도 당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 애완견을 키우는 건 좋은데 정을 주면은 나중에 많이 울죠. 어떤 분은 애완견을 3년을 키웠대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애완견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한숨도 못 잤대요. 그리고 회사를 갔대요. 가서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래요? 뭐가 죽었으니까 개가 죽었어요. 그랬대요. 개가 죽었어요. 그랬대요.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은 줄 알았대요. 여러분, 태어나서 먹고 성장하고 노쇠하고 죽는 게 애완견과 사람이 뭐가 달라요? 사이클이 비슷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비슷한 흐름 속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앞으로도 두고 뒤로도 빼고 위로 뽑았다가 지하실로 내렸다가 하나님을 인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작은 인형이네, 큰 인형이네, 빗나가는 인형이네, 힘이 있으면서 안 도와주는 인형이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마구 움직이는 게 그게 짐승 노릇하는 거다. 이제 자기가 1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한 게 우매무지한 짐승의 고백이다. 그렇게 뒤늦게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 강합니까? 육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참 약합니다. 마음도 쇠약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우리인데 뭘 그렇게 판단을 잘한다 그래요? 뭘 그렇게 판단이 대단하다 그래요? 판단 불가, 판단 보류, 그게 맞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미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해야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무슨 판단인지도 하나도 안 배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를 잘 봅니다.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따라서 그냥 갑니다. 내비가 좀 혼동스럽고 하면 나도 혼동스러운 길을 가더라도 내비를 의존해요. 근데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내비가 뭐라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쪽 길로 가면 더 오래 걸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T팩으로 그걸 다 감지를 해가지고 그리 가면 주인님 30분 더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길은요, 눈앞에 길을 막 이렇게 보여줘도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제안을 받죠. 왕이시여, 아버지가 너무 건축을 많이 해서 우리가 등골이십니다. 제발 좀 일 좀 줄여주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멋있게 나오죠. 3일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 이렇게 딱 돌려보내놓고 기도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건강한 친구들을 불렀죠. 자기 동료들 불러가지고 얘기했더니 이거 다 게을러서 하는 얘기다, 세게 해라, 세게 해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쇠약합니까?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겸손히 듣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3절에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붙드셨구나. 악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시인은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딱 붙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늘 붙잡고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훗날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난 그 마음의 변화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25절입니다. 자, 2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고. 15절까지는요 무슨 얘기 생각을 하냐면, 하늘과 땅에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만 많은 세상인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런데 성소에 들어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잖아요. 최고의 은혜예요.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마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잘 되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은 그게 최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느 한 단계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더 길게 보면 악인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갑자기 무너뜨릴 거예요. 큐티인의 이 간증들 이렇게 보면요, 부잣집에 시집 갔다 그리고 그런데 그냥 가난이 싫어서 갔는데, 여러분 갔는데 계속 부잣집이 아니고요, 몇 년 후에 그냥 친정보다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무너지니까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히 만드시려고 고통 속에 두셨구나,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했구나, 이걸 뒤늦게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중증 장애인 사역기관을 만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이 내게 훨씬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락한 온실에서 고통을 볼 때 관찰자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율배반과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하게 살고 있는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런 이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고통이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반면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자, 필립 얀시가 한 놀라운 이야기를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고통이 가져오는 결과에 깜짝 놀랐다. 고통은 불가지로 내 씨앗을 뿌리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 같았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힙니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큰 그릇이 되어 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나를 징벌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욥이 잃은 것을 주목해 보면 속상하죠. 재산 다 날라갔고요, 애들 죽었고요, 몸까지 병들었어요.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그래 처음엔 잘 견디다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기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욥기서의 그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욥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격을 좌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이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 곁에 계셨고 욥을 보고 계셨고 욥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고통당하는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어미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어미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억울한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어미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억울할 때도, 내가 정말 실망감을 가지고 한탄할 때도 온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그분이 기준이 되고 계신 것을 이제 욥이 바라보면서 회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의 기준이 뭔가 했을 때 27절과 28절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이게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 기준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어떤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일도 안 지키고 막 한데 막 줄을 쫙 서서 밥을 먹어요. 주일 안 지키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집 잘 안 돼요. 어느 집이 복받았냐고 하면 우리는 줄 쫙 선 사람 그 집이 복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집이에요. 그럼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가 잘 되고 풀리고 이사 갈 때도 두루마리 휴지 막 사다 주면서 슬슬 풀려라 슬슬 풀려라 이러면서 풀리는 게 중요하다. 풀려 막히면 안 된다. 풀려라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그분과의 간격,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게 시인이 마지막에 성서에서 깨달은 교훈이에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복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픈데 복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기대보다 조금 안 되지만 복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신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가게가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 그리고 막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남편이 막 이상한 일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 부인은 복 받은 부인이에요? 복 없는 부인이에요? 아니,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장사가 엄청 잘 됐는데 남편이 집에 안 와요. 꼴 보기 싫다고. 그러면은
그 부인이 복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뭐 복 있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장사 잘 되는 것만 갖고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하겠어요? 돌아가실 때 큰 고통 없이 돌아가는 그 한 가지 면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얼마나 터치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인이 성서에서 발견한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반석이라는 히브리 말이 주르라는 단어인데 전쟁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반석이 됐어요.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막아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잠을 못 잘 상황인데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분깃은 헬레크라는 단어, 상속한다, 상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영원한 분깃에서 영원한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언제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의 최고의 상속물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이 상속이에요. 상속, 받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상속받은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앞에 언급된 기대 이상의 수입, 죽을 때 안 아픈 거, 고난이 없는 거, 큰 소리 쳐도 잘 사는 거,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갑을 든 손보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귀합니다. 지갑을 든 손에 돈을 많은 걸 이렇게 지갑으로 딱 들고 있어요. 그 돈 세면 돈이 어마어마하겠는데 그 손이 귀한 것처럼 보이면 아직 시인의 15절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갑을 든 손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나를 다 붙들고 계시고 항상 잊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부인들은 수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남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예배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 계시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사랑과 섬김 입금이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쉽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오늘 드리러 왔는데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돼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앞에 15절까지 중요하다고 한 거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기도에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면요 최고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시고 더 기뻐해야 할 분이십니다. 반면에 주를 멀리하고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1년째 안 다니는데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김집사 담대하게 나와. 내가 지금 봐. 1년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내가 어디 병원도 한 번 안 갔다니까. 아무 일 없어. 하나님 없어. 왜 거기 종교에 매여갖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8절 마지막,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하겠다고? 전파하겠다.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요, 맨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앉아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고통을 맨날 맞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에 매맞는 걸로 해석하고 이래갖고 맨날 고민스럽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성서에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탄자니아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선악과 문제만 맨날 붙들고 있어요. 그 이상을 못 나가요. 맨날 선악과 왜 만들었지? 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왜 만들어서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을까? 하나님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맨날 그거 붙잡혀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맨날 거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과도 안 먹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돼. 근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주의 행적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제 저희 동네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가 있는데 교인 중에 부부가 피곤하고 연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믿는 식구들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해가지고 음식을 한 30가지는 한 것 같아요. 막 해가지고 뭐 별 전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잘 섬겼어요. 섬기고 간간히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먹고는요 그걸 듣는 거죠. 저도 가능하면 제가 사죠. 배지민 오늘 제가 살게요. 제가 사고. 성경에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래가지고 1장부터 8장까지 막 하는데 배지밀 먹었잖아 금방.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 계셔. 그리고 에스더가요 막 이래갖고 막 얘기해 먹고 나를 계속 쳐다봐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제가 성경 드릴게요. 그래갖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만 가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민이 많아갖고 이게 짝이 안 맞아갖고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행적을 말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참새 1마리가 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참새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만일 참새 1마리가 떨어졌다면 그 떨어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은 달라요. 하나님 정해놓고 막 곤욕을 주고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뒷부분에 이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의지도 있고 생각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 이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군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정대로 암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만에 하나 암에 걸렸다면 하나님 없이 암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암이 커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일은 우연히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속에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경강과 병고, 부요함과 가난,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길에서 접촉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접촉사고 났을 때 누가 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뭐 나와서 멱살잡이 할 게 아니고요. 잘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나는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을 성소로 삼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이 영성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3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성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피난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나는 기도해야 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뵈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행동으로 나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